예. 복음으로 나를 기억할 때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제 히스기야 왕을 했죠. 오늘 요시야 왕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참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련시키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이유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하면은 절대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또한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시험도 주시고 또 이 훈련도 시키시죠. 너희가 감당할 밖에는 시험 당한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시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약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금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다루시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전혀 복음에 대한 깊이도 없고 내용도 희미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라고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못 다닌 경우가 종종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1년을 안 다니고 2년을 안 다니고 10년을 20년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자기한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무슨 작업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자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는 자기의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혹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작업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없거든요. 그릇이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건 작게 쓰신 사람이건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또 우리가 또 입원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분명한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천국 가면 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실 일 없으면은 천국 가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한테 증인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루는 시한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표고, 그를 통해서 저와 또 저희 가정이 또 굉장히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일 일을 자랑치 못해요. 한날 어떻게 될지,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를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거든요. 언젠간 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갈지 늦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뭐 좀 된다고, 뭐 좀 능력이 있다고, 뭐 좀 가진 거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하실 일이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은 영원한 천국에 지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울의 말처럼 이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지로다 얘기한 것처럼 복음 증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이유고요. 그러면은 그거 지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지속이거든요. 지속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담고 체험하고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쓰시기 전에 다루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알잖아요. 이사야서. 그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므낫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사야는 아예 나무 상자에 갇혀갖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악한 짓을 한 것이 므낫세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성경에는요, 므낫세가 굉장히 악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살해당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악해서 아들이 왕 되자마자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인데요.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일찍 죽어버리니까. 이 나이가 몇 살이냐? 8살이라. 8살이면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한 줄 딱 나와요. 그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요, 성경에는 그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지 그 어머니가 누구다 이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분명한 건 요시야가 누구를 통해서, 아무래도 어머니를 통해서가 확률이 제일 많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히스기야 왕, 그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완전히 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고 그 어머니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요거 하나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번 뭡니까? 그래서 그 나이 18살 될 때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아니, 성전 수리가 뭡니까? 뭐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수리하고 뭐 뜯어진 거 고치고 뭐 그게 일단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어 놨는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회복시켜 놨는데 또 거의 오랫동안 다 방치되어져서 이제 예배를 잃어버린 그러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나이 18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전을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치고 수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이죠. 자, 그 1번에 이제 2번 뭡니까?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고 예배를 드리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율법책은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직접 지은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자, 이 책을 이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율법책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우리 고민하지 않잖아요. 성경책이 다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있어도 아주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전에 두루마기시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요때 당시에 모세오경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일단 핵심 되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얼마큼 됐으면 어디 뭐 성전에 처박혀가지고 어디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와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성경책은 주일날만 들고 나오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먼지가 항상 뽀얗게 있다가 주일날 먼지 털고 오는 그런 걸로 바꿔버렸어요. 뭐 이제 시합 시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영적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책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곳곳에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저 블레셋에, 왜 저게 아라비아에, 왜 저기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것을 요시야가 알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 시작한 것이 성전 청소예요.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이러다가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압니까? 뭘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뭐 시작하냐면은 예배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것이요, 성도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뭐냐, 요걸 발견한 게 두 번째거든요.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요, 구약에는 두 가지 때 나와요. 너무너무 회개할 때요. 옷을 찢어요. 두 번째는요, 너무너무 이제 충격받을 때 옷을 찢은 겁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충격받아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릴 정도가 된 겁니다. 자, 1번에 3번 뭡니까? 요시야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한국 땅이 안 이랬다니까요. 불과 몇십 년 지났어요. 우리는요, 이 세대가 오래 사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70년, 80년 사는 세대니까요. 한 50년 지나뿐만요. 50년 전 거 전혀 기억 못해요. 심지어 그때 당시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때 당시를 희미하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잃어버렸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요, 심지어 거의 대부분 교회가요, 거의 종교화됐습니다. 예수 왜 믿냐?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럽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금 이런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바르트 신학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사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냐? 여기 자유주의 신앙이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기가 찰 일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뭐 한두 개 있다 이러면 괜찮은데요. 수두룩 빡빡합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씀 잃어버렸거든요.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요시야 왕처럼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오래 전이 아니에요. 한국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지금 다 무너졌습니까? 지금 작은 교회가 다 무너지거든요. 이 큰 교회로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좀 몰려가는데, 옛날부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큰 교회로 몰려가는데, 이제 큰 교회도 세속화되어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미국처럼 그대로 지금 시간표 따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 전체의 문제,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내 개인이 문제예요, 일단은. 개인이 구원에 대한 축복, 감격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죠. 멋지게 살아야죠. 성공해야 되죠. 그게 교회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럼 불교에서 가지, 천주교에서 가지. 뭐 때문에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성경엔 그런 적이 없어요. 너희가 왜 사느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된다. 너희는 모든 민족과 제자 삼는다. 병든 자의 손을 좀 낫는다. 네 어린 후대 어린 양을 먹여라. 전부 다 후대를 살리고 전부 다 내 주변을 살리고 전부 다 내 가족과 이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쉽게 말하고 나라 통해서 하겠다는 전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다 적혀져 있는데 그 부분 싹 빼버렸어요. 알아도 강조 안 해요. 알아도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전부 자꾸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약이 입에 달다고 해서 약입니까? 달고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낚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살려면요, 하나님 사명 반드시 잡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로 살 거 아니면은 살 이유가 없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회 말라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버렸다 나와요. 계시록 보니까 토해버렸다고 나와요. 왜요?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교회는 교제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인맥 쌓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내가 슬프니까 마음에 좀 위로 없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살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리저리 스트레스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시아가 한 일이 있어요. 요시아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민족 잘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라는 것을 1번 알았어요. 그래서 2번 뭡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폼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축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2분의 1번 뭡니까? 모든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나온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있죠.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첫 번째 여러분 종교개혁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부터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요즘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얼마나 정신없는 게 많아요. 음악이나 TV나 대중매체나 미디어나 사람 정신 뭐 바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1시간도 안 되는 그 설교를 그것도 피곤하면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가끔씩은 빠지고 그래야 잠깐 들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30분 대충 교과서 읽고 서울대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불가능한 걸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배워요. 안 들어요. 귀찮아요. 바쁘고요. 힘들고요. 신경 쓸 거 많은데요. 그럼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일단 졸려요. 일단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왜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다른 걸로 생각하고 각인되고 머리에 뿌리 내렸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게. 그래서요 이 요시야 왕이 뭐 했냐면 모든 장로들을 불렀어요. 야 재밌죠. 장로들 다 부르니까요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따라와요. 여기서 장로는요 그 엘더 이렇게 그 쉽게 말해가지고 나이 든 지도자들이거든요. 싹 다 모으니까요 백성들 다 따라왔어요. 거기서 뭐 했냐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저는 이 시대는 너무 이상한 시대예요. 옛날의 1년하고 지금의 1년은 너무 틀려요. 왜냐하면 옛날의 1년은 심심해서 1년이 길어요. 근데 요즘의 1년은요 너무 빨리 가는 1년이 됐어요. 왜요? 대중매체가 사로잡았어요. 드라마가 다 사람 다 잡았어요. 음악이 사람 다 사로잡았어요. 일한다고 바빠요. 인터넷 서핑한다고 바빠요. 이래가지고요 시간을 그냥 쉽게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고 매일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저 이상한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는요 이 매일 그것도 엘리트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잘 지었다 피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매일 모여요. 매일 못 모이니까 화상으로 또 모여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아직까지 전 세계 경제 잡은 이유 간단해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요 모든 일 다 딱 때려치우고요. 딱 가족들하고요. 이 히브리어 학교 딱 갑니다. 가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 미국에 있든지 저 아프리카에 있든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는 유대인들은요 다 히브리어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가능하냐? 전 세계 경제의 7, 80%를 잡은 사람이 인구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 경제의 7, 80%를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멸망 가운데 달려가지만 그러한 유대인이 딱 한 가지 자기 민족의 정체성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메시아도 믿지 않는 구약 성경 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 당연히 실패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2번에 2번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모든 우상을 파기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20 몇 절입니까? 4절이죠.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신접한 자는 누군지 알죠? 우리나라 신접한 자는 누굽니까? 무당들이잖아요. 무속인들. 그 다음에 점쟁이 누군지 알죠? 철학관. 드라빈과 우상의 모든 가정한 것. 이게 뭡니까? 저 불교, 캐톨릭, 성모 마리아의 상에다가 저 돌에다 절하는 사람들. 그거를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상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돈을 좋아하잖아요. 만몬신이라고 그럽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없다, 불편해요. 돈이 많다, 편리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 걸어요. 거기에 내 인생 팔아 넘겨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경제는요, 세상 경제가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나 LG나 현대나 그 큰 경제들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한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굴리기 위한 경제에 있어요. 세상 경제에 있어요. 그리고요, 반드시 뒤에 안 보이게끔 타락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해서 이 흑암 조직을 만드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타락 경제, 우상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돈 벌게 만들고 그거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타락하는 데 다 바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데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실컷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 경제, 또 복음 전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 죽어요, 진짜.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악한 시대가 없다니까. 악하다니까 뭐, 딴 게 악하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을 자꾸 각인되잖아요. 자꾸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 문화가 쫙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상 파괴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를 행하였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터뜨렸던 예배. 뭡니까? 출애굽할 때 나왔던,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살아났잖아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은 살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였냐?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절이죠? 이런 22절이죠. 오늘 이것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아니 모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사사가 언제입니까? 그 정복하실 때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나안 정복을 정복한 이후부터 사사 시대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유월절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몇백 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회복시켰냐면 요시야 왕이 회복시킨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도 이걸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잃어버린 줄 압니까? 이 시대가요.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생명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을 살린다는 거 아니고 전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 교회도 조그만데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간단하더라고요. 예. 그걸 거치는 게 없어요. 저 한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목사들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얼마나 바쁘지. 여기 가야 되고 저 가야 되고 저 신방 가야 신방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빠서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갖고는 개혁 못 일으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개혁 일으켜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찾아냈습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 그걸 보고 기도,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이 축복 받으려면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려면은 일단 방향부터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한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거를 얘기할 때가 자꾸 벌어져요.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반드시 증인되게 만들어요. 이번 주에 너도 가게를 갔는데 이게 이름이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인데 이 사람이요 되게 환하게 반겨주더라고요.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냐니까.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 여호와 증인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증인 내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호와 증인하고 조금만 하면 말싸움이 나요. 절대 저는 여호와 증인 만나면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뭘 물었냐면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 이상한 곳이라고 저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증인이 되었습니까? 나이도 보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데 절대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 증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초신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미용실 일을 하잖아요. 일요일 날 무조건 문 닫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문 닫아라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주고 했으면 됐는데 그때 자기는 어린 마음에 믿음이 약한 마음에 이유는 설명 안 해주고 무조건 닫아라는 거예요. 안 닫으면 막이라고 뭐. 그 사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기는 안 믿다가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이게 은혜도 받은 것도 없고 내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지. 당연히 이제 이게 믿음이 약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일요일에 문 닫아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상처를 입었는데 나름대로 또 자기는 성경을 본 거예요. 나 한 번도 설명 안 해주고 교회에서는 맨날 뭐 해라 이런 얘기만 하지. 아무튼 처음에 교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 군데서 찾다가 여호와 증인이 성경 공부한다길래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 증인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 있고 자기가 수고를 하고 하면 그 짝이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그냥 죽어서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게 관심 없더라 보니까 그건 관심 없고 그냥 그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자꾸 얘기해. 그게 그렇게 자기가 감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면 또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원색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네요. 뭐라고 전했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들으면 또 싸울 건데 그냥 난 좀 듣고 싶었는데 왜 또 저렇게 끼어 들어가고 저렇게 할까 라는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그 목사님 얘기한 걸 잘 들어요. 그것도 제가 보면 알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과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쫙 하는데요. 이분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여호와 증인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왜 그분이 여호와 증인 자기 입으로는 10년을 다녔다 그랬거든요. 10년 다녔으면 완전 뿌리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맞다.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내가 여호와 증인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아예 복음 전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나무로 간증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좀 참 잘려고만 생각했지. 이 사람들은 내 복음 전할 생각을 내가 아예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안 된다는 걸 많이 봤으니까. 진짜 제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복음 다 듣더라고요. 근데 손님 들어와가 좀 마지막에 또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보기를 하고 대접도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거의 다 선입견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회를 마음에 담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로마서 8장 30절 32절을 보니까 그 어떤 마귀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죽음과 사망과 그 무엇도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완벽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주시거든요. 돈이요, 100조 있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돈 걱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줘놓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기억할 때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신을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 인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